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창세기가 전체가 이제 50장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그러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역사는 이제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는 우주의 기원과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을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4장 마지막 절과 5장 마지막 절은 이제 원역사에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은 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장 마지막 절은 노아와 그 세 아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셋. 근데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하죠.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벨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셋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주게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에서 셋이다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근데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들이고, 근데 이제 셋이 중요한 게 믿음의 족보잖아요. 그게 이제 셋을 통해서 그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그 이름을 지었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럼 하나님을 안 찾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에노스의 이름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게 이제 그 셋의 아들 에노스, 그 고유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히브리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일반 명사의 의미도 거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셋이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따먹으니까 어때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뭐 죽지도 않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바로 죽질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 바로 죽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죽고 끝나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잖아요. 서서히 죽어갈 때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죠. 몇 년을 살더라도. 우리가 인간에게 생로병사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이런 것들은 죽음의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이고 살아있을 때가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노스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더 좋죠. 즐겁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러다가 잔치집은 그게 순간적으로 즐겁고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내 가까운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죽게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원히 살 수밖에 길이 없을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죽음이 영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전도서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노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족보가 창세기 5장의 족보고요. 그게 가만 보면은 죽고 죽음의 족보라는. 그리고 구약의 초반의 인물들은 그 노아의 홍수 전에는 나이가 좀 많죠. 800세도 살고 900세도 살고. 지금으로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또 환경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당시에는 뭐 오존층에 이렇게 홍수 전에는 이렇게 두터운 오존층도 있었고 지금부터 뭐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뭐 800세를 살건 우리가 지금 100세를 살건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가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인간이 죽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맡은 수업 중에 우리 이제 경찰대학에서도 이제 리더십 센터에서 이제 강의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인 거 강의를 하거든요. 너무 제가 종교색을 하면 이거 종교 편향이라 할까봐 늘 단어도 조심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신앙으로 초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죽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죽음을 얘기해서 이제 사후세계가 있다는 입장, 또 없다는 입장, 또 알지 못하는 입장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공평하게 설명해주면서 겉으로는 공평하지만 속으로는 안 공평하죠. 죽음이 있다는 거라면서 기독교 얘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하고 뭐 불교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쪽에 이렇게 딱 뭔가 은근히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는 어차피 형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거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한 명씩 물어보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니까 벌써 이제 저희들만 돼도 이제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우리가 노화가 되고 또 이제 부모님도 너무 연로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년이 넘어가면 그런데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대학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다른 대학에서도 그걸 똑같이 이제 그 기독교 과목인데도 거기는 대놓고 해도 되는데도 그러니까 제 앞이라서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의 교회 이제 중동부 담당 목사님이 있었어요. 학생 가운데. 그래서 이제 죽음 얘기가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중등부 한다 그래서 아유 제일 어려운 부사 맡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중등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2병도 있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그 중등부에서 훈련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목회를 저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중등부 학생들을 설득시키고 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설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등부를 담당하는데 요번 이제 여름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죽음을 이제 깨닫게 해서 이제 관도 짜가지고 관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한마디씩 하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이제 발인 예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하간 예배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너무 저거 한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발인 예배만 관에 실제로 들고 다 덮어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한번 좀 체험을 해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어린 학생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 내 죽음을 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페인의 투우 같은 경우도 이 투우라는 그 어근을 이렇게 들어가면 라틴어 속담에 메멘토 모리하고 그 어근이 같다 그래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게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투우도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소뿔에 치이면은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우사들이 그냥 그 뿔에 가까이 갔다가 또 다 물러나고 가까이 갔다 물러나고, 그래서 훌륭한 투우사는 그 뿔에 가장 근접해서까지 갔다 온 사람, 죽음과 더불어서 춤을 추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투우사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아,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작가인 그 밀렌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제목 자체가 멋있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 여기 또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뭐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맨날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밀렌 쿤데라 책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죽으면 우리가 염이라는 걸 하죠. 코도 막고 입도 막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숨쉬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리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취하고, 그리고 다 손발 꽁꽁 묶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죽음이다. 그 밀란 쿤데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아내가 이제 먼저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그 빌라 같은데 이런 데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을 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운구하는 사람들이 옮기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벽에 탁 부딪혔어요, 관을. 근데 이제 그 충격 때문에 부인이 다시 탁 깨어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부인이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갔는데 그 남편이 그 운구하는 사람한테 조심 그러더라고요. 충격받아서 이제 다시 깨어나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자각하고, 내가 에노스라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에노스라는 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아, 내가 주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구나 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다 5장을 보시면은 죽고예요. 죽음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되면은 낫고예요. 생명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에노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그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셈과 함과 세 아들을 낳았죠.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500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늦게 나왔잖아요. 500세라는 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 아무리 오래 살았다 그래도 그 전에 자녀들을 다 낳았겠죠. 똑같이. 근데 500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노아가 실패자고 조롱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 경제력이, 또 군사력도 될 수가 있죠. 인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노아는 다른 사람들 자녀 다 낳을 때 자기는 자식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가 실패자고 또 조롱받을 그러한 거였다는 거죠. 실패자로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축복의 하나의 그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게 하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없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어디 이렇게 목사를 가려고 했는데 동기들은 쉽게 가는데 저는 이력서를 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목사, 담임 목사가 뽑는데 이렇게 이력서 보고 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나중에 들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학교를 여러 개 다니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설교 타려고 그러대요. 그래서 계속 못 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들이 다 쉽게 되는데 혼자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거기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자기는 결혼한 지 10몇 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대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맞더라고요. 여러분, 남들 다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게 있으면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요,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쓰임받은 사람이 다 그래요. 모세도 그러고요. 모세도 이집트 왕자로 40세까지 풍족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학교 40년 다녔잖아요. 잊혀진 존재로,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40세 때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그냥 혈기왕성하고 이집트 왕자로 그냥 배울 거 다 배웠잖아요. 그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요, 80세 그냥 40년 동안 이제 잊혀지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자신감도 잃어버렸어요. 뭐 시켜도 아유 제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노예살이 10년과 감옥살이 3년, 13년의 연단을 통한 다음에 그 사람을 쓴 거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약속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정말 도망 다니다가 겨우 이제 왕이 된 거죠. 그 10년의 기간이 축복의 기간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간이고요.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완전히 갖추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게 아니거든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있고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13년 동안 무려 있었어요. 부름을 받았으면 바로 써야 되는데요, 바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깊게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주시지 않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사실 괴롭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실까? 그게 축복이시고, 밥도 여러분 뜸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밥을 잘 안 봐요. 왜냐면 저희가 쿠쿠 전기밥솥을 새로 샀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옛날에는 뜸들이는 거 막 보고 이렇게 열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가 다 하라고 음성도 나오더라고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옛날엔 뜸을 이거 드려야 돼, 밥을. 이렇게 솥에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뜸 들이는 시간, 하나님도 뜸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약속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냥 바로 주면은, 우리가 인간이요, 얼마나 간사하고 나약하냐면요, 그냥 바로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심장에 새기고 뼈에 새기는 그 뜸 들이는 시간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완성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데 아직 성취는 안 됐어요.
그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더 믿으라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요, 또 간증할 수 있게 되고요. 야,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거를 내 기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이 실패의 터널을 이 노아도 자식이 없는 그 힘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500년 동안 거치게 되니까 그 믿음이 커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인류의 제2의 시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쫙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고 제2의 시조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3년 동안 얼마나 낙오자처럼 살았어요. 고향에 가서 다소에서 조롱받는 눈빛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 고백을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와 어려움과 또 약속을 주셨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